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어제 청년들과 함께 단풍 나들이를 갔었는데요. 오늘 교회에 와 보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보이시는 이 길가만 봐도 너무 단풍이 아름답고 바닥에 낙엽이 너무 예쁘게 깔려 있어서요. 오늘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꼭 이 길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차를 세워놓으셨더라도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만물을 이렇게 변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좀 쉬고 싶다,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기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만물을 바라보니까 참 좋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좀 쉬었던 건 아닙니다. 언덕 거의 등산과 같은 코스여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게 올라가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간호장교로 일하는 청년이 옆에 있어서 내가 쓰러져도 나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과 카페나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에 잠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이 중에 대부분의 청년은 저랑 7년 이상을, 제가 한국에 온 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7년 이상을 봤던 청년들이고, 또 많게는 10년 이상, 또 여기에서 자란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청년의 나이만큼 저랑 같이 보고 자란 성도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들의 표정이나 하는 말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요. 이렇게 성도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말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에게 참 큰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본문으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이고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또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나 평안을 누리면서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기쁜 일들을 나눠서 줬고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위로 때문에 또 기도 때문에 많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31절에서 나왔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처음 시작된 도시가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처음에는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누가가 중간 정리를 하면서 정말 그 주님 말씀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이 교회가 확장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교회는 큰 위기를 겪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불어 닥쳤고 그것의 주범, 교회를 박해해야 하고 또 교회의 원수로서 활약했던 존재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울을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여기 31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각 지역으로 흩어진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예시로서 누가는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위로가 충만했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를 위로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실 때 반드시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실 때 그 결과로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이 제일 좀 이 사건을 다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략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들으면서 이제 첫 번째 끝났는데 언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돼야겠다. 이 교회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저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두 사건, 애니아와 이 다비다라는 두 사건, 그리고 루다와 요빠라는 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작은 교회로 치면 루다 지역교회와 또 요빠 지역교회에 성령께서 위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위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루다에 사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일으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요빠에 살던 여제자 다비다 혹은 도르가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놀랍게 이 교회를 일으키셨는지 또 위로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위로하신 제자,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애니아였고요. 그는 루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루다는 구약 시대의 롯이라고도 불렸고 혹은 로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세웠던 성읍 이름이 바로 이 루다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요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도시인 요빠와 거리가 가깝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어주는 그런 교차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군사와 상업의 요충지로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한눈에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성도 중에는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빌립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올라갈 때에 이 루다 지역을 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성도들이 이 루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애니아였습니다.
여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리를 많이 떨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막 떨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 중풍 걸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중풍은 그렇게 다리를 떠는 병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그렇게 다리를 떨거나 몸을 떠는 그러한 병은 아니고요.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뇌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그 이후로 구완괴사, 그러니까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현상이죠. 혹은 반신불구, 몸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혹은 언어 장애 그런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 뇌에 충격이 와서 쓰러지고 나서부터 얼굴이 잘 움직이지 않고 또 몸이 마비가 되고 또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병이 바로 이 중풍인 거죠.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얼굴이 마비되었고 또 몸이 마비되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침에 눈을 뜨면 누워있는 상태로 누군가가 몸을 일으켜줘야 앉을 수 있고 누군가가 몸을 돌려야지 돌아설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음식을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고 또 몸을 씻겨줘야지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약 8년, 날로 계산하면 약 2920일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오랜 시간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병자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럽겠죠. 눈을 뜨고 의식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늘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병자 말고 이 병자를 늘 일으켜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이 거의 바닥까지 뚝 떨어지게 되고요. 언제나 나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뭐 할까라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마음이 늘 우울하고 또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그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가족들이 경험을 했고 또 교회가 그것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일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셨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베드로를 이 애니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알고 그곳에 직접 갔던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성을 두루 다니다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루따에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애니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를 보내서 애니아를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런 우연적인 만남들,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같고 또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고요. 성령께서 이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이 베드로를 보내서 루따에 사는 정말 이름 없는 그러한 환자 같은 그러한 교회를 또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보시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는데 왜 저는 성령이 교회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을 하느냐, 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땅에 이제 없지만 너희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리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위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영어 성경 KJV에서는 큰 대문자 C자를 써서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위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많은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많은 중풍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베드로를 통하여 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빌립을 통해서 많은 중풍병자들을 성령께서 고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고치셨습니다. 애니야야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34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곧 일어났습니다. 즉시 성령의 권능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3주 정도 허리가 휘어지는 이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어나서 일하는 책상도 사서 일어나서 막 이 설교 준비도 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주밖에 안 됐지만 이 고통이 빨리 사라져가지고 오래오래 앉아서도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한 번에 고쳐주면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누워서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병자가 즉시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 가족들,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던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성도와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 성도들도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짐을 같이 안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빠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루따에서 조금 더 해안 쪽으로 이동을 하면 요빠가 있습니다. 약 17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 요빠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용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 재료들, 백향목들이 산적해 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요빠라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요빠라는 사람들을, 이 요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아주 신항구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산과 동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도시, 그 더 잘 나가는 도시, 유명한 도시가 갑자기 생기면 다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좀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빠라는 도시가 원래는 주 항구 도시였는데 가이사랴가 생기면서 조금은 더 못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가이사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이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요빠였고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요빠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헬라어로는 도르가. 같은 이름이에요. 자매였고요. 아까 애니아는 형제였는데 지금 이 도르가 다비다는 자매였습니다. 이 다비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슴입니다. 사슴. 그래서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 여전히 자매들은 사슴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디서든지 사슴이 좀 아름답고 순수하고 뭐 이런 동물로 생각이 드나 보다. 그래서 뭐 이름도 예쁘고 또 외모도 예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아름다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행, 구제, 과부를 돌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흠없는 경건에 대해서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 다비다가 그러한 경건한 여인이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그녀가 했던 구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느질을 열심히 해서 과부들이 입을 수 있는 속옷과 겉옷을 구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녀가 병에 들었고요, 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베푼 사람이 주님 나라로 가면 사실 교회 전체에 많은 슬픔이 생깁니다.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그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성도에게 내가 관심을 받고 섬김을 받은 만큼 더 큰 슬픔이 흘러나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 요빠에 갔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속옷이나 겉옷 혹은 만들어 놓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죽었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거죠. 이 요빠의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먼저는 이 요빠에 사는 성도들,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이 루따에서 요빠까지가 거리가 17km, 걸어서는 약 8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 루따에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아마도 애니아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떤 소식을 듣고 또 우연히 어떤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들, 다 우연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향품을 바르면서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들은 씻고 난 후에 씻기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빨리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문안해달라라는 요청보다는 다른 개념인 거죠. 빨리 와서 지금 씻겨놓고 눕혀놨으니 무언가를 해달라라는 믿음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으니까 빨리 장사 지내고 그냥 해치웠을 수도 있잖아요. 해치웠다는 말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한 희망을 갖게 하신 것도 저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을 해서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겠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이 도르가 혹은 다비다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성령께서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판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일으켜셨던 기억 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셔서 이 가족들, 이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야 일어나라, 네 글자로 보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죽음에서 불러 세우신 것처럼 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죽은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참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섬김이 많고 사랑이 많았던 성도가 죽음 가운데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날도 교회를 위로하실까요? 물론 병든 자를 일으키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항상 보여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위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 또 성도가 서로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성령께서 참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병들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참 기쁨과 위로가 있더라고요. 말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저 기도의 힘이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셔서 낫게 하셔서 또 점점 더 좋게 하셔서 참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 품에 안겼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깝고 슬프지만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 성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에 다시 만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참된 보혜사, 위로자로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성도를 위로하시는데요, 교회를 위로하시는데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위로로서 교회가 위로를 얻었는데요, 그냥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애니야를 일으키신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었고요, 이 교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지 않았다면 참된 위로가 끼치지 않았을 건데 성령님은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이 루다라는 도시로 직접 이동을 했고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직접 말로 전달을 했고요, 또 베드로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와 그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다비다 역시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었다면 이 요바에 있는 교회가 참 위로를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그 놀라운 위로의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가 사람들의 간청함을 듣고 8시간을 이동해서 요바로 이동했죠. 그리고 울고 있던 과부들의 말을 다 들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다비다에게 미쳤던 이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녀를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킨 사람은 또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과부들과 성도들을 불러다가 이 다비다가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이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전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라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영, 위로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 성령의 대리인이 되셔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위로는 몇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게 하신다. 성도를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시간이나 개인의 어떠한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힘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내가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우리가 그 힘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면 과연 이번 주에 나는 누구를 위로할까? 누구를 위로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위로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위로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성도를 통하여서 위로하시는데요.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두 번의 사건 모두 결과로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루따에 있는 애니야와 그 루따의 교회를 위로하셨을 때 35절을 보시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론은 루따에서 위편, 이 가이사랴 부근에 보면은 사론이라는 긴 평야 지역이 있어요. 폭으로는 약 15km, 길이로는 한 80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를 통해서 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인 이 다비다 요빠 교회를 보면 42절에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셨을 때 그 결과로서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43절에 보시면 좀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이 다비다를 고치고 나서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요빠에 조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는데 시몬, 자기의 옛날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동물의 사체를 무두질을 해서 그 껍질을 가죽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장이다라는 얘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에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체가 있는 곳에 가까이 하는 게 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요빠에 오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일인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베드로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죽은 동물처럼 멀리했던 이방인의 첫 구원을 그가 여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처음으로 일으키신 사건,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이방인의 구원을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물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이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또 성령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그냥 사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말씀이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저도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하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전파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성령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도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위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이어야만 정말 이 세상에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났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갈증이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위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신다라고 했고요. 또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실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인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한 달 휴가? 무엇이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요한 3서를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구원받은 부녀들, 그 자매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가이오라는 장로와 그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한 말이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 그리고 위로가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됐죠. 벌써 11월 1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성도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제가 알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데, 가장 슬픈 소식은 이 성도가 점점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거나 이 가족 모임이나 무슨 예배나 이런 것들에서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슬픕니다. 어떤 성도는 혼자 동떨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은 무엇이냐?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를 만났다더라, 가서 교제했다더라, 가서 큰 기쁨과 위로를 전달했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기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했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말, 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다는 말,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유평교회에서도 이 과부를 위해서 조용히 집에서 바느질하는 그러한 부치님과 오치님들이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와달라라고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성도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하고요, 우는 성도와 함께 우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위로를 베풀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성령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유평교회가 이 평화형제가 만든 노래처럼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엄청나게 추구하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오후에는 여러분 또 말씀 들으셔야 되잖아요. 주오성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말씀 충만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성령의 말씀과 위로가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큰 박해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작고 연약한 교회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가 오랜 세월 아프고 또 죽고 하는 일들을 겪었을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슬프고 어려웠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그들을 베드로를 통하여 위로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도 그러한 말씀과 또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에 성령께서 큰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각각 그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받아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과 위로가 충만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